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녹록지 않았죠. 삶이 쉽지 않았을 텐데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 정말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며 주께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하나님 한 분을 목말라 하는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다른 이유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등부 공동체 식구들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게 또 학교생활, 학원생활, 또 가정에서 또 미래가 불투명하고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았는지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 친히 만나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러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금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그대임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그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가 날 세우네.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 그 찬양이 원하는데요. 여러분,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참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할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끝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나는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도 그렇고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뜻도 그렇고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선생님들의 뜻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성적, 여러분의 지혜, 그거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기 원하는 그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는 너의 힘으로 살지 마라, 너의 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나의 은혜로 사는 백성이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 소망은 다 끊어져요. 다 끊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주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외모, 내가 갖고 있는 가정, 내가 갖고 있는 성적, 이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그 은혜, 받을 수 없는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평생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하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내 건강,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나의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으로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의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평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지혜가 없지만 하늘로부터 무엇을 은혜와 능력과 평강과 기쁨과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아둥바둥하며 사는 그런 인생 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일하는 우리 고등부 고등제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성적, 내가 가진 외모,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가정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의 백성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소망 다 끊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끝이 없이 우리에게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하나님의 손들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자 우리 입술로 고백할까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완전하신 하나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고백할까요?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계속 찬양하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사 정말 동의하세요? 여기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앞에는 괄호가 있어요. 내 평생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 머리가 검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 건강해요. 학생이라서. 여러분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여러분 더 갈망하는 마음으로 한 예배할 겁니까? 예배할 마음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전 할 겁니까? 전 할 거예요. 저는 하려고요. 해보려고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 하나님만 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이 고백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고백이 하나님만 날 다스려 주십시오. 이 땅의 돈, 이 땅의 성공, 이 땅의 유혹, 쾌락 이런 것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은 별로 없지만 목사님은 그런 유혹이 있거든요.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영광받아야지, 내가 목사로서 인정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가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에게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파. 우리 이 시간 두 손으로 펴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파. 우리 이제 무반주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써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아 구원받고 영생 얻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죄 가운데 낙심할 때에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다시금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회복시키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악된 행위를 보시고 우리나라와 온 세계의 코로나 역병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내신 줄 압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자백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 주세요. 대학 수능 시험과 입학이라는 무거운 짐과 장애물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나의 속사람 영혼은 불안하고 초조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의 큰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대학 입학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천국 입학을 구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생전에 천국에 계신 예수님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 다시 오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께서 택한 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성경책 갖고 오셨죠? 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매주 동일한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도 여러분 얼굴 본 게 목사님은
다른 어떤 주보다도 더 감격적인 그런 마음입니다. 잘 오셨고요. 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우리의 몸은 여러분 오늘도 아침 지금 비가 오나요? 비가 그쳤어요. 네, 목사님 올 때는 비가 왔는데 따라합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기지개 한번 쭉 켜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기 지금 선경 옆에 있는 이게 지호인가? 너 이름이 뭐야? 효지야? 야, 마스크 써서 효지 진짜 오랜만에 왔다. 그치 효지야? 잘 왔어. 효지구나. 채영이도 목사님이 이름만 계속 부르고 기도만 했었는데 채영이 얼굴도 보게 됐고 너무 감사합니다. 조하나 잘 왔어. 다음 따라합니다.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게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옆에 누구 있는지 모르고 예배한다. 이거는 사실은 예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얼굴을 밝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눈 인사. 지금 마스크 목사님 빼고 다 썼는데 마스크 한번 옆으로 위로 한번 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 효주 나와서 너무 좋고. 여러분 우리 고등부에서 기도할 때 우리 고등부에 남초 현상이 있어요. 남초 현상. 남자친구 너무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이게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따라합니다. 우리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이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한다는 한마디 나눠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손가락 하트 날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눈으로 사랑한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효지야? 네. 여러분 목사님이요 결혼하기 전에 20대 때 목사님 주변의 친구들이 목사님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얘기했었나요? 소달 최재행 선생님 얘기 안 했었죠? 소달 뭘까요 여러분? 제가 소달로 불렸어요. 소달 소개팅의 달인. 그때 보면 목사님이 소개팅에 정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목사님이 사람이 좋잖아, 괜찮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개를 많이 시켰어요. 그때마다 이제 처음으로 만나서 어디서 만나서 어느 식당에 가고 또 차로 어디로 움직이면서 무슨 경치를 보고 그리고 어느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먹고 커피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지 이 코스를 목사님이 지역마다 정말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 포인트가 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신촌, 대학로, 강남, 강변, 여의도, 왕십리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서울에 그런 지역들 뭐 어디에서 만나든지 그 근처의 맛집, 분위기 좋은 디저트 카페, 커피가 맛있는 곳, 드라이브 코스 목사님이 다 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자기 소개팅 할 때마다 목사님 전화를 했어요. 제인아, 나 소개팅을 하는데 광화문 쪽에서 만나기로 했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다 나오는 거죠. 다 코스를 짜줘요. 그러면 애들이 코스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신동방통하니까 그 친구들이 그 최재인 목사가 최재인 전도사였죠. 최재인 전도사가 밝혀낸 서울 시내 맛집 코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내라 뭐 이런 의견까지도 들었던 심심치 않게 들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광주로 오게 된 거죠. 광주로 오니까 목사님이 이제 잘 모르잖아요. 모르면서도 많은 맛집들을 이제 발굴하게 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 그래서 지금 만약에 제가 소개팅 들어온다 그러면 아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참 많죠. 맛집도 많고. 근데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가기를 좋아하고 갈 때마다 맛이 있고 먹고 나면 즐거워지고 힘이 나는 식당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가 상무지구에 위치한 꽃심이 연탄구이 삼겹살집이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나요? 네. 여기에 가면 이렇게 인사를 받습니다. 제가 목사님 오셨어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목사님 기본 2인분 올리면 되죠?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이 그 식당에 가서 맛있게 먹죠. 음료수, 뭐 반찬 이런 거는 뭐 그냥 무제한으로 주십니다. 서비스가 잘 나오죠. 가기만 하면 참 맛있게 먹고 힘이 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만약에 그 주인 아줌마 여기 소주 한 병하고 맥주 2병만 주세요 하면 어떨까요? 여기 제가 담배가 없는데 담배 한 대 펴드리니까 담배 한 갑만 사다 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 광주제일교회 부목사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만약에 제가 술과 담배를 요구하거나 술 따라줄 아가씨 한 명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목사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죠. 그리고 그걸 주실까요? 제가 요구한다고 해서 주시지 않을 겁니다. 아마 뭐야 이러면 쫓겨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요즘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첫 기도 제목 바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즉 전능하시며 지금 여기 우리의 어느 곳에도 계신 우리 아버지 즉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전에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좀 할 때 좀 이 말씀이 좀 잘 안 믿어지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기 위에 나오긴 할 텐데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으로 갈게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조금만 뒤에 가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자, 성경 혹시 안 갖고 온 친구들 위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찾으셨죠?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여기까지. 14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2번이나 반복했잖아요. 주님께 똑같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구하니 내가 행할 거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행하겠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분명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공식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았단 말이죠. 내가 그렇게 시험 좀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 못 볼 때 엄청 많았어요. 맨날 기도하는 했죠. 공부는 좀 못했어. 바로치기를 못했어. 찍어도 좀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게 지금 다 틀려. 찍으면 다 숙제 안 했는데 하나님 오늘은 숙제고사 좀 안 받게 해주세요. 내가 오늘 안 했는데 그때마다 숙제고사 다 주고 혼나더라고요. 잘못한 게 있었어. 이거 엄마가 들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기도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다 들키게 돼요. 이러면서 아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며 왜 안 구해줘?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 근데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때 이게 지금 여러분 이해돼야 안 돼요. 이게 목사님이 이제 이 말씀이 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기도 제목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로 정리하긴 했지만 기도를 마무리하긴 했지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기도 제목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었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는 것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너희에게 들어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딱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맨 처음 기도 제목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나와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 먼저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구나. 이것을 목사님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대로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다시 마태복음으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다시 가볼게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가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옛날에 목사님 설교했었는데요. 자, 한 장만 넘기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 그것을 먼저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너희 이름과 너희 영광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핵심구나를 목사님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는 건가? 우리가 구하는 기도, 여러분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 구해요? 뭘 기도해요? 여러분 이제까지 뭘 기도해 왔어요? 복이죠.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되는 것이 복이라 생각했어요. 하나님, 대학 잘 가게 해주십시오. 성적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직장 잘 가게 해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거 다 잘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칭찬받으면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우리가 구했던 기도 제목들이잖아요.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이렇게 복을 구해내는 차원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구해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복 그 자체구나.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실 때, 사람을 향한 믿음을 시작하실 때, 너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라고 할 때 시작하실 때 누구를 부르시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성경 갖고 있는 친구들은 찾아 읽고 제일 좋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큰 소리로 다시 읽을 때는 맨 앞에 있죠. 창세기 12장 맨 앞에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찾으셨죠? 없는 친구들이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 읽고요. 자,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아, 너희는 복이 없어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처럼 애걸복걸 복을 구해야만 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너희의 아빠시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부어주셔서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한 명 한 명 다 복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읽은 성경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 한 글자로 나왔어요. 그런데 원어,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요? 원어가 뭐였죠? 원어?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 브라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이 브라카가 옛날, 우리 요거 성경 읽기 전에 옛날 번역 성경에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 근데 사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이 히브리어, 이 복이라고 한 브라카를 가장 전 세계 언어 중에 가장 퍼펙트하게 번역할 수 있는 언어가 바로 우리 언어입니다. 우리나라 말이에요. 뭐라 그랬죠? 복덩이. 복덩이에요. 복덩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덩이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복이 돼서 복을 사방팔방에 나눠주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지, 우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 되게 해주세요, 이게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복을 구해서 얻는 수준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덩이에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뒤에도 그러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권능이에요, 여러분. 혹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해코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코지 하신다. 저주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고개를 들어보세요. 네, 목사님 눈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움츠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에요. 아, 이거 자체만으로도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덩입니다. 좋은 대학 가야지, 더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복을 받아야지, 좀 이렇게 나눠주고,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체로 복덩이가 되었어요. 복을 사방팔방에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우리들은 굳이 복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하고 걸맞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지금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예?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해야 되는데 자기 것을 구하고 있으니, 이 안에 담긴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고 그저 똑같이 복만 구하고 있으니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성적 좀 오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땅값 오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것을 구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이 목사의 이름으로 식당 가서 순당하는 거는 뭐가 달라요? 이게 이 아버지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걸맞는 삶을 살지 않고 그저 똑같이 복만 구하고 있으니, 그래서 복을 나눠줘야 할 복덩이의 능력을 잃어버렸으니 세상이 교회를 원망하는 거죠. 복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이 복을 흘려보낼 사람들이, 복덩이들이 복덩이 역할을 못하고 있으니, 자기도 복만 구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고등부 공동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걸맞는 것을 구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사방팔방 나눠주는 복동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뭐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란 뭐예요? 자, 걸맞는 삶을 살아갑시다. 목사님이 이렇게 막 힘있게 외쳤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는 이런 존재이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랬죠.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레위기 19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12장으로 와 있죠, 여러분. 성경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예요. 자, 조금만 들어갑니다. 레위기로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레위기 19장. 오늘 성경책 갖고 찾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성경책 갖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책 갖고 오는 거 필요 없어. 애들 다 갖고 다니는데 뭐 다 보여주는데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갖고 오는 사람들, 또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1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절. 자,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덩이로 살아가는 능력, 내 기도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능력은 이 거룩함,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뭘 말씀하시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그 뒤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목사님이 간략하게 설명해.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목사님. 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로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섬겨라. 부모를 경외하라.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하나님께, 신에게 쓰는 단어예요. 근데 부모님에게 이 단어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경외하라. 그만큼 내 옆에 있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화목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누구와도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누구와도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용서해라. 이 말씀이죠.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이게 다른 종교에는 없는 건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배려해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 밭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농경을 했으니까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 밭이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 네모나게 되어 있는 밭에서 이 가장자리 모퉁이는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만 거두고 가생이란 말 알죠, 여러분? 밭에 모퉁이는 거두지 마라. 그리고 추석 곡식 들고 가다가 혹시 툭 떨어진다, 그럼 그거 다시 주워가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뒤에도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 남겨놔라. 다 따지 말고. 그 송이가 천송이가 있다 그러면 천송이 다 따지 말고 남겨놔라. 그리고 포도를 들고 가다가 뭔가 툭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다시 죽지 말고 남겨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밭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자존심까지도 배려해 주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고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줘. 그리고 또 이렇게 이어지는 것 뒤에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을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너의 친구도 누구든 절대로 억울하게 만들면 안 된다.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재판할 때 불이하게 하지 마라. 죄면 죄, 아니면 아니요. 딱 얘기해야지 돈 받고 바꾸고 이런 짓거리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나왔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본적인 삶의 원리 뭡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여러분 뭡니까?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씀이죠.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면서 이해하고 배려해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입장에까지 내려오신 거죠. 죄인인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죠. 목사님이 아내와 함께 살면서
제 아내가 목사님이 내가 남편이 아내를 되게 사랑한다라고 느끼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아내가 목사님을 존경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요, 그것은 목사님이 계속해서 아내 입장에서 서보고 손해봐주고 배려해주는 사랑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걸로 뭐 돈 많이 갖다주는 이런 걸로 존경받지 않아요. 내가 아내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약자니까. 어떻게 자녀들에게 존경받는지 자녀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을 존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받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어요?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이번 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이거 정말 귀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대립되는 성품인데 십자가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이루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했거든요. 근데 이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립이 아니구나 이걸 목사님 깨달았어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한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그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을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고 그 사람을 잘 배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요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면 그게 공의가 되는 거구나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사회에서 드러내는 것이 공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면 거짓말할 수 없게 되고 내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걸 빼앗을 수 없게 되고 내가 정말 사람을 사랑한다면 재판을 어그러지게 하지 못하게 되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원수 갚지 못하게 되고 그게 공의구나. 이 사랑과 공의는 하나구나.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공의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돼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여러분 학교와 가정과 학원과 여러분 만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정직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덩이로 세워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자.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학 잘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 여러 가지 있죠. 성적 오르게 해주십시오. 외모 좀 잘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기도가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 한 사람에게 손해보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원고에 넣는 건데 목사님이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결혼에 살면서 아내와 함께 목사님이 받는 월급이 많거나 그런 풍요롭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까워하지 말고 쓰자. 누군가를 돕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쓰자.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헌금 아까워하지 말고 해보자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편에 그 사람에게 이 정도를 주면 이건 부담되는데 이렇게 느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펑크나게 하신 적이 없어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사랑하기 위해 쓰는 돈, 사랑하기 위해 쓰는 열정은 하나님께서 모두 다 더 풍요하게 갚아주시는구나. 이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 거룩하신 하나님의 걸맞는 것이 그거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내 삶을 손해볼 때 하나님 그 손에 안 채워주시겠어요? 기억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복 그 자체, 복덩이가 되어서 복을 사방팔방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복덩이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참된 기도의 사람,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복덩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기도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도 응답을 잘 받을까? 어떻게 해야 내 기도가 더 많은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내가 정말로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복덩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사방팔방 복을 나눠주는 그 하나님의 복덩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고등공동체 식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룩한 삶,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고 우리가 굳이 복을 구하지 않아도 충만한 복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 한번 하고 여러분 결단하면서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한번 찬양하고 온 마음 다양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다해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아, 너희는 복을 구해야만 얻는 사람들이 아니다. 너는 내가 정한 복덩이다. 너희는 복을 사방팔방에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나의 복이 너희 위에 머무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굳이 복을 구할 필요 없다.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걸맞는 삶이란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가는 것이죠. 한 사람의 사랑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설 줄 아는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손해볼 줄 아는 마음, 배려할 줄 아는 자세, 그리고 사랑하시는 능력, 그것을 구해라. 그것을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 반드시 너의 삶을 통해서 이 놀라운 복을 유통하는 복덩이로 서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도의 핵심이었어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잘 이해하는 사람, 잘 손해볼 줄 아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잘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사랑을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서 드러내는 공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사오니 그런 능력을 내게, 사랑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공의의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입술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릴 때 목사님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마스크 쓰고 여러분 위에 저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평생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이해하며 손해보며 배려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 사랑을 공동체에 드러내며 사회에 드러내는 공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사오니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일어나셔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찬양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 온 마음 다시 나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고등공동체 식구들이 하나님께 입을 열어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지금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낼 거라고, 주님 곧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거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입술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삶을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은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을 살아내며 참된 기도의 사람, 참된 복되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랑과 이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신비한 교통하심이 오늘 그저 이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서 사방팔방 복을 나눠주는 복덩이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일터와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